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짧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정된 사고에 매이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이 내게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그 힘은 순탄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생겨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오히려 마음의 근육,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하죠. 마음의 근육인 이 회복 탄력성이 더욱더 단단하게 길러지면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반복된 실패 경험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그 사람들이 이 인지적 유연성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여러분 사실 유연하게 바라보아야 할 때가 더 많죠. 내 계획대로 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까? 네, 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앞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타이밍,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좌절이 아닙니다. 그 좌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고 신앙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있는 곳에서 버텨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의 시선을 바꿔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장인 3장 20절과 21절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그 3장 20절 2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프로네오, 생각하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였어요. 땅에서 하늘로 시선을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이요,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4장 1절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어텐션을 여기에 딱 두고 나서 얘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아, 주 안에 서 있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3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4장 1절에서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좌절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소망인 줄 믿습니다. 넘어짐 같으나 다시 일어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문제를 주 안에서 새롭게 해석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자리에 부활의 소망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4장에서 내리는 사도 바울의 결론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동사가 스테케테라는 동사예요. 스테케테. 이것은요, 능동태,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수동형으로 누군가 세워져서 억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본인이 가서 서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원래 병사가 전쟁 중이에요. 그냥 남한의 병사들처럼 전쟁 중이 아닌 상황이 아니라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 곱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사용할 때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굳세게 서 있는 그 모습대로 주 안에 서 있으라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그 영광의 몸을 생각하면서 굳세게 서 있으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주 안에 서 있으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으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이 권면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미 했던 권면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1장 27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4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4장 1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운동 경기를 했을 때 이겼을 때 이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요, 사실 이 면류관 이미지는 바로 앞장인 3장 12절에서 14절, 그때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경주를 끝내고 이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그 경주자가 받을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그것과 지금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은 결승점에서 받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경주에 참여하고 함께 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달려간다면 너희도 면류관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가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 서 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겉면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고민도 걱정도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불안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으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고난과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여전히 그대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내야 할 돈은 여전히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정욕과 불안을 보고 있던 우리의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요, 보이지 않던 희망을 갖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멈춰라 하시죠. 멈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이삭 대신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숲을 사이에 감춰져 있던 순양을 보게 해주세요. 거기 있었다니까요. 거기 있었어요, 순양이. 그런데 하나님께 내릴 결단의 순간을 하지 않는 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순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자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순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되는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얽히고 설킨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타래와 같이 엉켜있는 우리의 삶도 굳건하게 서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며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엉켜져 있는 이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엉켜 있죠. 엉켜 있어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실타래처럼 엉켜 풀리지 않을 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생각해 봤더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만든 엉킴입니다. 그렇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꾸 알 수 없는 곳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실타래에 엉킨 것처럼 이 엉킨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엉키는 삶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엉키며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1983년에 벌어진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3명의 남성들이
잡히게 되었고요. 3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36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범이 밝혀지게 됐어요. 이 세 명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36년 동안 타인에 의해서 이들의 삶이 엉망으로 엉켜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통해서 인생이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교회에서도 그들 안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관계, 우리 삶에 얽혀있는 문제를 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먼저 얘기한 것은 주 안에 서 있으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예요? 주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에요?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서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테케테, 굳게 서 있으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 중인 그 상황 속에서도 굳게 서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흔들리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서 있으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작은 것에 흔들리는 분 계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은데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자꾸만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굳세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어려워요. 보초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비바람 불고요 이러면요 서 있는 거 너무 힘들어요. 군대에서 이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남자분들은 너무 힘들어. 근데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짐작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죠? 자연스럽게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었어요. 리더였습니다. 평신도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다 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이 두 여성은 바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평신도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아픈데 지금 이들은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리더들이 다투면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자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선 사람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투게 될 때 그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서로 뒤엉켜 있는 그들의 관계를 놓고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편도 지금 사도 바울은 들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동사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동사가 뭔지 아세요? 품으라. 프로네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하라, 프로네오라는 이 동사의 원형이 프로네인인데, 이 프로네인이 지금 여기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을 때에 품으라는 단어로 프로네인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네오가 무엇이었습니까?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해서 행동하는 것. 이 동사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너희가 똑같이 생각해야지. 야, 자, 하나 둘 셋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했을 때 둘 다 똑같이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줄곧 강조했던 어떤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과 같은 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룬 그분처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프로네인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빌립보서에 얘기했던 1장에 얘기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4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프로네인,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문제로 관계가 엉켰을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관계가 엉켜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오기조차 힘들고요,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고 찬양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물을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또 언제 하시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관계가 풀어져야 하늘의 축복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얽혀 있는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엉킨 관계를 푸는 법을 두 가지로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엉킨 상태 그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부풀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묵혀놓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무 자르듯이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는 관계. 여러분, 되게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엉킨 관계를 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타래에서 한 가닥을 잡아서 천천히 풀어나가듯이 풀어나가라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타래와 같이 엉킨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잡고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단칼에 이들의 인연을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라고 권면을 주면서 서로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요, 여러분, 소리 질러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생각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서 행동하며 살아가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한 공동체와 가정은 권력 투쟁의 장소로 전락해서 결국에는 서로를 헐뜯게 되고요, 서로를 비방하면서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결국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What would Jesus do? 이게 여러분 줄여서 앞 글자만 따면 어떻게 될까요? WWJD. 이런 운동이 20-30년 전부터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WWJD라고 여기 팔찌까지 만들어가면서 이걸 보면서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남편이 지금 나를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브릿지 교회 커넥터들이 해나갈 일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또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진정한 동역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3절에서 바울은 진정한 동역자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쉬지게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세요. 쉬지게. 이게 여러분 영어의 그녀가 영어로 어떻게 되죠? 쉬죠. 쉬지게.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쉬지게가 어떤 사람의 이름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굴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할 때 이 쉬지게 이게 누굴까? 혹시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어떤 기록에도 이 쉬지게라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를 동지 혹은 동역자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가리킨 이 쉬지게 동역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학자들이 막 여기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루디아, 디모데, 누가이다, 실로이다, 신라다 라는 사람이 있고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예상되는 사람은 이 편지를 들고 와서 그들 앞에 읽게 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바울에게 신뢰받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이 얽혀있는 관계를 푸는데 도움을 줄 사람으로 동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얽혀있는 관계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동역자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 간에 또 그들 간에 오해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동역자를 찾아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오고 목회자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에게 그 안에 이 동역자들이 들어가서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피스메이커.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피스메이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분란이 생기고요, 내가 가는 곳이 언제나 싸움이 있고요, 내가 가면은 헤어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내가 가는 그곳에 평화가 생기고요, 내가 가면 다퉈있던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고요. 여러분 그런 피스메이커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누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화평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결코 아니죠. 말하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는요, 평화롭게 되도록 그 상황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싸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100일 동안에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80만 명 이상. 대학살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부족이 다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고 서로 죽이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조차 그 깊은 분열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용서를 구한 이유는요, 학살의 현장에서 직접 가담했거나 그 침묵하면서 방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들 앞에 찾아가서 울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미워하는 마음을 더는 붙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가서 같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 한 사람, 용서를 결단한 몇몇 사람의 행동이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싸우지 마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평화롭게 행동으로 옮겨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피스메이커들이 엉킨 관계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3절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글레멘드와 여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을 때 이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검투사의 싸움을 연상시키는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운 용사들, 그들이 글레멘드와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고백한 장면에 이 생명책이 나오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시편 69편 28절에도 다윗을 통해서 생명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곳으로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언급한 이 여성들과 글레멘드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은 단순한 교회 봉사자들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편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주 안에서 너희 모두가 하나 되어 모두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소망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부터 시작된 권면의 말을 마치면서 실타래와 같이 엉킨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실마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이 감기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프로네인 하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서 땅에서 풀 것은 땅에서 풀어가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동역자에게 도움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란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서 결국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